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깊숙이 묵상하다 보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 전에 먼저 기적을 행하신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고결하고 우아하게 세상을 다스려도 될 뿐이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말랑말랑한 육체와 말도 하지 못하는 갓난 아기로 우리 옆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별을 직접 만드신 분이 수많은 별을 올려다보며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 함이 나에게 직접 이득을 주는 일이나 사건으로 한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들한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기적이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기적이 아닐 수도 있고, 오병이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밥을 먹었지만 나사로의 부활이 그들에겐 나에겐 주어지지 않은 기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승진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저의 집값을 올려주십시오. 라는 등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나서 빠진 딜레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마음껏 축복해주고는 싶은데 내가 한 축복대로 성도님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것이 맞나? 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성도님들께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왠지 그들의 기복신앙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축복을 넘치게 해주고 싶은데 내 축복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도님들을 향한 내 기도가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대로 성도님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내가 축복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성도님들이 잘 되고 회복되길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적을 바라는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기적과 같이 자신들의 나라를 살려달라는 기도, 기적과 같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다시 받아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이득만을 바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파렴치하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다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넘쳐나고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라지고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나 광화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되려 기회로 삼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등 모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 우리나라를 위해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뽑힐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탄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를 좀 더 낮춰줘서 경제적으로 숨통이 좀 트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벗어난 기도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다시금 꽃피우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뽑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 않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런 혼란스러운 나라의 분위기를 틈타 주변 국가가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가 식민지가 되거나 제2의 IMF가 터져서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허덕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1장 12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서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이 나라를 위해서 한 기도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너희는 그래봤자 바벨론, 본문에는 갈대아인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알고 있는 너희는 그 나라에 결국 지배받게 될 거야 라고 완강하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1장 12절로 17절처럼 하나님은 패역한 것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그걸 잠잠히 지켜보시냐고, 이게 맞냐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 거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 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성숙하구나 라고 말하진 않죠. 그저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된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와서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이 일을 좀 잘하게 됐을 때 너는 참 일을 성숙하게 하구나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저 일의 숙련도가 성장했구나 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성숙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할까요? 고등학생인 자녀가 어머니 오늘 일하시느라 힘들었죠?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내 아들이 좀 성숙했구나. 또는 대중교통에서 노약자를 보고 여기 앉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청년들이나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는 저분은 참 성숙하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고로 나의 발전이나 커짐 등을 표현할 때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남의 공감이나 남의 마음, 남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멸망을 예언하는
장인과 동시에 하박국 선지자라는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주구장창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뜻과 같지 않으니 하나님 당신의 뜻은 잘못되었다고,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뜻을 고집하는지, 내가 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2장은 함축적인 단어 한 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사용된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은 신실함, 지속적인 충성, 삶의 실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심판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 삶이 고돼도 나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맹세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인용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의 원리를 이 하박국에서 따와서 해석했으며,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입장권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속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원동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박국에 나온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단지 믿는다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결국 하박국 핵심 내용은 오늘 방금 읽은 2장 4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문장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구원 약속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자신은 나라의 역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의 맹세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하박국의 고백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초등학생 시절을
성도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구절은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객관화의 절정이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최고 수준이 가진 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절정 고백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 밭, 우리, 외양간. 이 구조는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지나가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의 밭으로, 그리고 나의 우리에서 나의 외양간으로 점점 나와 가까워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독자, 이걸 읽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신학의 극적인 전환적인 수사를 사용하는데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구조가 사용됩니다. 현실은 최악이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비록 내가 무너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며 찬양할 거야 라는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현실은 최악이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처럼 극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 내적 신앙의 깊음, 절대 의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현실의 절망 속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와 같은 정반대의 감정을 선언함으로써 이건 그냥 시가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시는 현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끌어올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고백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니 마지막 기적을 묵상하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적은 부활입니다. 권력과 명예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주무를 수 있으셨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죽음에 굴복함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을 보내고 캄캄한 힘든 시간을 보낸 주님은 캄캄한 무덤에서 걸어나와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기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별빛으로 시작해 아침으로 끝난다 라고 잡았습니다. 어두운 밤 태어나신 주님은 별빛을 바라보셨고 어두운 죽음을 맞이한 주님은 빛나는 아침으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시력과 같은 어두움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럼 별빛이 보일 거고 그 별빛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나긴 밤이 계속되든 나의 삶이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아침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결국 우리의 엔딩도 빛나는 구원, 빛나는 천국일 테니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어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별을 만드신 분이 별빛을 올려다보는 겸손함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깊고 어두운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결국 부활이라는 아침으로 결말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별빛으로 시작해 아침으로 끝나는 삶이었고 우리 역시 별빛으로 시작해 아침으로 끝나는 삶을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비록 어둡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아침을 맞이할 그날이 올 것이니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나에게 빛나는 아침을 선사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